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7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배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이제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이니까요.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좋죠? 그쵸? 예. 근데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bless입니다. bless. B-L-E-S-S.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했을 때 I bless you in Jesus' name 이죠. 근데 이 bless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 bless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To ask God to help or protect someone or something.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 누군가 또는 무엇을 가를 돕거나 보호해달라고 뭐 한다고요?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bless, 이 축복합니다 라는 단어는 기도합니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까? 복의 근원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복의 원천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달라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한 사람에게 또 어떤 장소에 어떤 지역에 임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뒤 좌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가족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올 소망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아직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어떤 것으로 삼을지 여러분 아직 삼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가족 기도문을 쓰셔가지고 그 기도문 하나를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이 끝나고 제 개인적인 기도 주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원통교회에 부임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믿음의 양들을 잘 양육하기를 늘 구하며 그것에 있어서 헛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나하나 주제를 삼을 때 그 주제가 꼭 그냥 대충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 또 교단에서 내려진 표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사용한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양들을 목사로서 당연히 그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하여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며 사명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주제를 정할 때, 표를 정할 때 헛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그냥 본따서 그렇게 주제를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째 우리 원통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었으면 좋을까 하는 그 주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비전인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공유하였던 것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자라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코로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모이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간에 말씀 통독과 또 말씀 공부와 말씀 필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에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통독과 또 말씀 공부와 또 말씀 필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60여 명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이 1년에 1독 이상씩 성경을 하십니다. 1년에 몇 독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좀 더 익숙해지고 있구나, 말씀이 좀 더 가까이지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 공부를 이렇게 숙제를 풀면서도,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말씀 묵상 세미나, 다시 말해 큐티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에 그렇게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우리 교회가 이제는 과연 어떤 교회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과연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을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해의 이 주제를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래 세워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주제가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그 비전 가운데 다 포함됩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신화의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고 그 목표가 다 완성되고 완전히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고 날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린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말씀과 기도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이제는 내 자신 안에서도 말씀과 기도가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풍파와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의 훈련을 받으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그 의미를 깨닫고 또 오늘 한 해 동안 참으로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앞에 참 많은 상인들이 무언가를 매매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자, 성전 앞에서 무언가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럼 대체 그들이 무엇을 매매하고 있었을까요? 시장 장터에서 매매하는 것을 다 성전 앞에서 매매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상인들이 매매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성전 예배에 나올 때 필요한 것들을 상인들이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장 15절 말씀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있고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환전이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갖고 오면 그것을 성전에 낼 수 있는 이 헌금으로, 동전으로 환전해 주는 거예요. 또 성전 예배로 나아갈 때 많은 유대인이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제물에 필요한 것, 화목제물에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속건제와 속죄제에 필요한 물건들을 상인들이 팔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둘기를 팔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양들도 팔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잡하게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과 유대인들이 어울러져서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매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그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매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몰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17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라 그랬는데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상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상인들이 북적대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오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한 많은 유대인들, 상인들이 성전 앞에서 돈을 주고 파는 이 매매하는 것에 시끌벅적했던 그들의 모양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길 원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은 그것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간에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성막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부터,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늘 세겜에 있는 그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아주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도 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는 사실은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그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전 밖에서 수많은 상인들과 유대인들이 북적대고 매매하는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외치시며 가르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참 재미있는 광경, 희한한 광경,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독특한 문화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 눈에 유독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윗의 무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무덤은 진짜 무덤이 아니에요. 가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토라를 읽거나 중얼중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종교인이라고 이름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하레디라고 그들을 이름을 붙입니다. 그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모자도 항상 검은색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머리도 자르지 않아요. 여성들처럼 길게 머리를 따서 내리고요.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고 어떤 사람은 이 구렛나루를 돌돌돌 말아서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매일같이 그들이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다윗의 무덤에 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그들은 토라를 읽고 늘 기도하는 일이 그들의 직업입니다. 다른 일을 하진 않아요. 근데 참으로 희한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저런 사람들을 두고 있으며 저런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돈을 주면서 저렇게 일을 하라고 할까? 아마 그들의 역사 가운데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늘 어디 서는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집 앞에서만큼은, 다른 곳에서는 매매하고 다른 곳에서는 물건을 팔아도 좋지만 제발 하나님의 집 앞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반드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유대인들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예배당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별이든 또 인종이든 그런 거 다 관계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먼저 예배당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늘은 딱 두 가지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기도의 방향을 규정하고 또 나의 영성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기도의 두 가지 형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다른 말로 통성기도라, 구성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의 방향, 목적은 뚜렷합니다. 종종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중보적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중보적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꼭 부르짖는 기도여야 합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따로 떨어뜨려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책을 쓴 저자 정원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연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연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합심하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며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면서 가장 먼저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학교를 열어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중보 기도에 대한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행할 때는 반드시 기도의 방향,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 기도의 태도, 기도의 경험 같은 것들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이론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효과적이 되며 기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월 한 중순 이후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그곳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학교에 경험을 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제목 하나하나가 반드시 응답받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금요일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듯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와서 이 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행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참 많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몇몇의 성도는 이때 부르짖을 때 방언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와는 다르죠. 바로 입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아주 내면적으로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입에서 소리를 낼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잡념과 분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그런 잡념과 분심이 좀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침묵으로 기도하면 잡념과 분심이 굉장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면적인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깨달을 것을 통해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며 그리고 나의 소망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인 이런 깊은 침묵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도구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내면적 기도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시고 인격적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두 가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려주시고 함께 중보적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깨닫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침묵 가운데 내면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내면적인 침묵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분명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바로 이런 부르짖는 기도와 침묵 기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세워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와 침묵 기도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나가시며 우리 교회 안에서 부르짖고 또 내면적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반드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경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